끝과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과 끝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처음과 끝은 딱 맺고 끊는 것처럼 딱 끝나는 거지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저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 성경 말씀, 그렇죠? 말씀 성구를 정리를 하면서 연초에 여러분들 작년 송구영신 때 2024년 말씀 받은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들. 참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연초에는 송구영신 때 그렇죠? 올 한 해 받을 말씀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설레이고 또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받아. 그때는 딱 받고 하는데 지금 시점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이 있어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 오늘 확인했어, 오늘. 까맣게 잊었다면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목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게 그거였지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거든. 너 양을 먹이라 치라 이 얘기였거든. 자 보세요. 우리가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끝이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올해는 뭐 좀 해봐야지.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잘 봅니다. 좀 지나면 출애굽까지는 다이나믹해요.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예?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좋아. 근데 레이기 가면 막 어려워. 레이기 가면 계속 줘라. 그냥 각두고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렇죠? 시작은 그런 말이 있네.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어떻다고요? 미약해요? 성경에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하다 그래. 근데 여기 거꾸로 돼, 거꾸로. 제가 이제 합창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뭐, 테너, 베이스, 여자들 소프라노, 어, 하잖아요? 각자 열심히들 해. 열심히들 해. 나름대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지휘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악보를 제대로 숙지도 안 됐지, 내는 것도 쉽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준비됐다 치면 어떤지 알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데 그게 튀는지도 모르고 합창은 한 사람을 두각을 나타내는 게 한 사람의 실력을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근데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함께 사성부가 아멘 할 때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 잘한 것처럼 보여요. 맞죠?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1등 한 사람이 1등을 해본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한 번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렇죠? 요거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용두사미가 되는 거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24년도에 말씀 받고 이렇게 목회해야지. 예.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거는 뭐 성경 말씀대로 양을 치고 먹이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인지를 오늘 내가 다시 확인했다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작과 끝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한다? 올 한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작한들 무슨 큰 우리의 발전이 있겠냐, 이거죠.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희들 이제 70년 후면은 회복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레시 측량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 그 순간
백성들하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생활할 동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방 문화에 빠져서 결국 그 죄가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 죄에, 그쵸? 예, 걸맞는 70년의 죄가를 치렀지만, 그래서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회복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야, 잘못하면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될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 지금 다시금 70년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처럼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로, 그쵸? 귀국한다 그러고 귀화한다 그러고 복귀한다 그러니까 기쁠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그 사실을 모르면 똑같은 경우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자 오늘 다시 시작하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1학년 때 수학을 제대로 못하고 2학년 넘어간다? 제대로 할까요? 쉽지 않아요. 기초가 안 되면요 늘 뒤처진다고. 그래서 기초부터 하라는 거예요. 2학년에서 공부 제대로 못하면서 3학년 올라가면 잘할까요? 3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3학년 때 올라와서는 더 어려워. 예. 주님 안에서 끝과 시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연관이 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텔레오스. 하나님은 완전한 분, 퍼펙트한 분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똑같은 말인데 더 중요한 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쭉 나가 처음부터 마무리를 짓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봐야, 그렇죠? 그래야 재미를 느끼고 우리가 알게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하나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처음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 게 있는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흐지부지 되어서, 아,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시작해볼까? 이렇게 막 의욕이, 그죠? 의지가 발동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올 한 해 정말로 다산다난 했잖아요. 다른 때보다 더. 우리의 삶 자체도 그랬지만, 그렇죠?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위정자들의 정치하는 사람들, 리더들의 어떤 그런 부주의 때문에, 그 어리석은 무모한 행동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 오늘도 뭐 보니까 뉴스에 그런 얘기하죠. 마지막 탁, 올 한 해 잘못된 거 딱 짚고 넘어가자. 오늘 구속해야 된다. 그게 종결되지 않고는 새해에 뭘,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의 어떤 잘못된 것들 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마무리 잘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한다? 그것도 묘연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해값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끝내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뭐 얘기 안 해도 1시간 후면 이제 끝나요. 한 해가 지나가. 저 추억의 어떤 한 페이지로 좀 장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올 한 해,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전부 다 우리의 죄를 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릴 거예요. 깨끗이 녹여버릴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던 것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보혈의 피로 오늘 싹 다 녹여버릴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뭘 준비했는데 제대로 못했는지.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합창을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마지막 잘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 1시간 남았는데요. 뭐 지금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적으로도 이때 요때 요걸 잘못했고 요때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렇죠? 되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결국 그분은 어떻게 하죠? 승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분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면으로 마무리하는 끝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았고 이러이러 잘못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은 결국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기에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결국 나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표띠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첫 번째, 끝이 좋으면 모두 다 좋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라톤 10km를 뛴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몇 등 할 거야 그래.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몸이 막 생각처럼 안 돼. 잘 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잘 뛰어서 몇 등 하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완주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간다고 중요치 않아요.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끝이 좋으면 모두 좋아. 마지막 선수가 들어와야 그 마라톤 경기는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1등, 2등 들어와서 실수는 있겠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그렇죠?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걸 원치 않는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은 것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된 시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네가 땅에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게. 끝이 좋으면 모두 다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어떻든 어떠한 경우든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각했던 것들, 그렇죠. 얽히고 설킨 것, 실패와 낙담, 뭐 실망스러운 것,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 다 상황들, 그렇죠.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그런 삶을 앞으로 새해에는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도요, 마무리 잘하면 좋아. 그렇죠? 두 번째,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은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조바심이 있고 그래요? 왜 급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련이 기뻐요? 기쁠 수 없잖아요.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하, 믿으려면요, 쉽지 않아. 조급해서는 되지 않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 그리고 인내와 교만, 조급함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왜요? 교만은요, 이기적인 거야. 또 자기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짜증내게 되고, 맞지 않아요? 인내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거야. 아, 이거 나에게도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고, 그 인내 아닙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얻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시련을 잘 겪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견뎌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온전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세요. 야, 동방의 그 의의를 받느냐? 받죠? 아, 이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데요. 축복을 받았던데요. 야, 믿음이 엄청나.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졌는데, 그럼 뭐 당연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 한번 시험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 볼게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 좋아. 몸은 해치지 마. 오케이. 가축, 재산 다 홀랑 날려.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또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이 한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서 다 죽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몸이 욥의 몸까지 악창이 들려서 막 죽으려고.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자꾸 주님 막 징징거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셔.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래 부인이.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38장 42장까지 아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철저히 욥이 자기의 삶 가운데 펼쳐진 문제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욥의 인내라기보다는 주님은 갑절로 어떻게 해요? 욥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를 믿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흔들렸겠지. 그러나 주님이 욥을 향한 사랑은 절대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내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 인내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면요 믿기 어려워요. 아이 무슨 내가 우주를 연구해 봤는데 아이고 신이 어디 있어? 니체인가요? 너 신은 죽었다고 그랬다는데. 그 조급한 거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야. 아이 말도 안 돼. 네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시련이 있지 바보야 멍청아. 예? 근데 그 시련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 시련이 끝나고 복 받을 때까지 주인공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다 모든 과정을 경험했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그냥 토로까지 에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좋을 뻔했어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근데 처음과 끝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마무리 이 과정에 있던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쵸?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제가 안다고 괜히 깝죽됐네요. 예,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 저는 잘못된 존재입니다. 그거 아시고 인내하는 거 인내.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믿다가 뭐 좌절하고 포기하고 해봐요. 그러면 아직도 교만해서 믿기가 어려워. 철저하게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처음과 시작이에요.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용만큼 죽기보다도 못한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았나요? 돈 있던 사람이 없어 봐요. 쉽지 않아. 자식 10명이 다 죽어봐. 부인까지 손가락질 해봐.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부인까지 그래봐. 친구까지 와서 뭐라 그러네. 도대체가 죄송합니다. 까지만 똑까야 계속. 그쵸?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원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경우든 불만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중심을 흔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인내가 있어서 주님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두 배로. 믿음이 있으면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나에게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견뎌야 안 견뎌요? 견디게 된다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뻐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 거야.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처음과 끝,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오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막,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올 한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손에 껴. 오늘도 사소한 거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주셨네요. 금요일도 그랬지만 오늘 또 차가 또 연기가 나고 퍼져가지고 이거 추운데 정신없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 삶 속에 저는 매일매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아요. 이런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그렇죠? 불만불평보다는 기대해요. 요 고난 뒤에 어떤 또 축복을 숨겨놓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과 시작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야. 시작했으면 끝이 있고 끝을 마무리 잘 해야 또 시작도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참아낸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예, 끝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올 한해 그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집착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그렇죠? 현재를 반복하되 과거에 집착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집착, 과거에 좋았던 것들, 명예로웠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에 집착이 되어서 그렇죠? 현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거울 삼아.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이에요. 보낼 송, 그렇죠? 맞을 영신.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거야. 얼마나 많은 한 해의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경험하셨어요. 예, 좋았던 나쁜 것들은 잊어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야 과거에 좋았다고 자꾸 집착하잖아. 집착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저 주님의 자격에 주님 자녀로서의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매일매일 죽으라. 그렇지만 표대를 향해서 매일 간다는 거예요. 새해를 나름대로 다 계획하셨을 줄 믿어요. 예.
과거의 문제들은 우리가 거울 삼고 새해에 계획할 것들, 그렇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끝까지 일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제 50분 후면은 그쵸? 끝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야. 새해가 이제 옵니다. 그쵸? 새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건지 생각하며 하늘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고 의하셨듯이 새해에도 그렇죠? 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자고요. 그래서 올해 바꿀 건데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교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말씀은 곧 영이요. 그 영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세상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2025년, 을사년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한 해는 말씀에 우리가 늘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금 분별 못하면 홀딱홀딱 넘어갑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